우리 선교지 니카라과에서 정현호 선교사님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아직 공항이나 여러 로타리나 이런 데는 총기로 무장한 그 병력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니카라과에 갔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나 또 제가 단기 방문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인은 명령하고 종은 따르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우리 어린애들도 줄반장만 돼도 가우 잡으려고 자기가 줄반장인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세상 상식을 뒤집는 그런 비유입니다. 섬기는 주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교 들어본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업화된 교회 문화하고 오늘 이 비유가 잘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렸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열심으로 기여할 게 많다고 그래서 종을 더 가치 있게 보는 것은 노예시장에서 거래할 때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노동시장에서 채용하는 기준이고 심지어 TV 프로그램에서 편성도 그렇게 해야지만 인기가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은어렵게 하면은 그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곤두박질 칩니다. 고대근동에서도 그런 기준이 무시되지 않지만 일단 종이 되고 나면 종은 주인에게 가족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종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렇게 자손이 장대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자기 자손이 없으니까 그거 이어갈 도리가 없으니까 결국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거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파격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너무나 대단한 파격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런 파격적인 은혜와 사랑을 그 어떤 비유보다도 잘 보여주는 아주 짧은 그런 비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살면서 축적한 우리들의 경험과 상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부딪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변을 바라보며 특별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비유는 종들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섬기는 주인인 바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섬기는 종의 자세를 주인이 지금 친히 시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긴다는 것이 노예 굴종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은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굴종이지. 그러나 완전한 자유 가운데 그 일이 기쁘고 그 일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섬김은 종이 하는 굴종이 아니라 주인의 섬김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동질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마디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종의 자세를 지금 명령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통장으로 큰 이 긴 옷을 되게 입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되게 띠 없이 띠로 맸다가 이렇게 이 몸에 붙기 때문에 덥습니다. 그래서 띠 없이 바람 잘 통하게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일할 때나 활동할 때는 허리에 띠를 떼야지만 그 긴 옷이 땅에 끌리지 않고 뭔가 해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다가 이제 드디어 비가 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비가 쏟아지기 전에 전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 전차 앞을 이 선지자 엘리야가 달릴 때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은 자기 허리를 동여 맵니다. 그리고 그 전차 앞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려서 전기 없는 촌에서 자란 저는 해 떠지기 전에 등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때는 호야등이라 그랬습니다. 며칠만 키면은 등이 새카매지는 그런 등이었습니다. 여기 비우스의 종들은 그 제자들은 지금 밤이 아무리 길어도 늘 등을 켜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밤일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주인이 밤에 벌어진 혼인잔치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결국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전철을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거고 불꽃놀이가 시작되는 걸 기다리는 것도 똑같이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두 기다림이 같을까요? 우리가 전철을 고대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불꽃이 터지기는 고대합니다. 똑같은 기다리지만 후자에는 역동적인 기대감과 흥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기다림은 바로 그런 후자의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들이 그냥 마지못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의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 주인님이 언제 오시지? 이럴 때 이때쯤이면 오셨는데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인이 돌아온다 그러면은 지금 주인이 초대받았던 그 혼인잔치는 끝나고 하객들과 함께 주인도 이제 다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완전히 물러나온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잠시 그 자리를 떠나온 겁니다. 혼인잔치가 아직 마치지도 않았는데 왜 주인이 잠시 떠나옵니까?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주인이 도착하자마자 문을 두드려요. 여러분들 중동에서는 낯선 방문자들만 밤에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앞에 누가복음 11장 5절 6절에도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도 보시면 주인이 이웃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문을 두드리면은 잠자리에 누웠던 친구가 깜짝 놀라겠지만은 어이 사이몬, 히브리 말로는 시몬이겠죠. 어이 시몬 날쌔 문 좀 열어주게. 그러면 그 친구 음성을 듣고 부르는 자기 이름을 알고 안심하고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왜 자기 집 대문을 두드립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인이 잔치에서 완전히 물러나온 게 아니고 잠시 떠났으면은 그 잔치는 지금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 잔치에서 벗어나 있는데 동네방네 다 들리도록 소리를 질러서 누구를 부른다 그러면은 자기가 잔치 떠난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지금 그것을 알리기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누구든지 종이 깨어 있으면은 문을 열릴 것이기 때문에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왜 지금 혼인잔치를 잠시 떠납니까? 오늘 이 비유 끝에 있는 마지막 이 파격 장면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이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2경은 자정부터 한 새벽 한 3시까지고 3경은 새벽 3시부터 해 뜨기 전까지입니다.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이 끝장면들은 종들이 노예인 사실을 밝힙니다. 이 앞에까지는 여기 나오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지 이 사람들이 어떤 신분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데 마지막 부분에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나옵니다. 종이에요. 노예예요. 여러분들 큰 땅과 저택이 딸려있는 이런 집안에는 여러 계층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삽니다. 주인과 가족, 그리고 그 아래 청지기, 그리고 특별한 임무를 맡아가지고 있는 감독, 그리고 영구직, 그리고 임시직, 그리고 그보다도 더 못한 가장 밑바탕이 노예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면서 로마서나 빌립보를 시작할 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 비유는 지금 주인이 가장 비천한 그 노예를 시중 둡니다. 지금도 파격이지만 당시 문화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여러분들 끝장면은 그 노예들은 복되도다. 그 말로 시작해서 같은 말로 마칩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소개하는 것이 팔복이에요. 팔복을 소개할 때도 복되도다, 마카리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팔복이나 여기 지금 그 노예들은 복되도다 하는 이 이야기는 미래 어떤 상태를 지금 가리킨 말이 아니에요. 너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그때는 복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미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미 그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들이 지금 깨어 준비하고 있으면은 주인이 그들을 보상해서 복받고 그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복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도리어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등불을 켜고 옷에 제대로 띠를 띤 채로 깨어서 주인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종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이 가득한 사람들이고 그 집에도 복이 가득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두잉이 아닙니다. 내가 뭐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뭐 지키고 뭐 바치고 드리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비잉입니다. 내 존재예요. 뭔가를 해서 그 대가로 구원을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도 내 행동 방식과 내 라이프 스타일이지
내가 지금 갖지 못한 그 어떤 뭔가를 나중에 얻는 그게 내 정체성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맨날 결정하고 판단할 때마다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지만은 주님 그때가 되면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주인의 마지막 행동이 이 비유의 절정입니다. 종들은 주인 시중을 들기 위해서 지금 충직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주인하고 이 종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인은 도착하기가 무섭게 곧장 그 잔치 차려가 입고 갔던 그 잘 차려입은 긴 옷부터 띠로 동요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안다 그러면은 경악할 일이에요. 그 지쳐놔둔 종들이나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서 주인이 종들을 섬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는 어떤 패턴을 이용하게 해가지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말을 잘 쓰지만은 누가복음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말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로 이 파격적인 행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지금 기대어 눕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이렇게 기대어 눕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이 향유옥합을 가져갔던 여인이 예수님 머리 쪽으로 못 가고 발로 간 이유가 기대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님으로 잔치자리에 초대받는 자세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이 종들을 그렇게 누이게 하고 그 노예들에게 지금 뜻밖의, 노예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사랑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예로 주인을 정말 참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인이라 그래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그 잔치 옷 걷어빼고 그리고 야 기대에 누워라. 그리고 기대에 누운 다음에 섬긴다고 한번 그 섬김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종의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이 그 전에는 내가 이 일을 내가 종이라서 내 팔자도 이렇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하고 사는가 그랬던 그 일을 내 주인이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귀찮게 아무 의미도 없고 뜻없는 일을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그랬던 그 일을 주님이 친히 여러분들 위해서 하셨다 그러면은 그 일은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이전과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예를 자리에 기대에 눕겠다 그러면은 주인은 지금 그들에게 식사를 할 동안 희중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의도를 지금 여기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세가 음식을 받기 위한 자세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뭘 먹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앞으로 뒤로 다 읽어봐도 안 나옵니다. 주인이 잔치에서 돌아오는데 기다리고 있는 종들에게 잔치는 실컷 먹기 위해서 갔는데 종들에게 야, 나 돌아오면은 입가심하게 먹을 거 좀 준비해라. 아마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종들이 준비하지 않았을 테고, 그럼 도대체 뭘 먹었다는 얘기인가? 그럼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남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빈칸에다가 뭐 쓰라 그러면 제일 약하죠. 가져올 가능성이 뭐가 남습니까? 주인이 가져오는 것밖에 가능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지금 잔치자리를 잠시 벗어난 이유가 기다리고 있는 종들 때문이라면은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먹을 것을 챙겨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주인은 지금 흥겹게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데 그 마음속에 종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자기 앞에 있는 그 진수성찬을 가득 챙겨 들고 잠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잔치 자리를. 그리고 그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종들도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중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 지나친 파격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혼인잔치 중에 자기 뜻을 전할 시중도 보내지도 않아요. 원하면 얼마든지 시중 중에, 야, 우리 종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야, 이거 저 팔보채하고 이거 탕수육하고 이거 짜장면 곱빼기 좀 갖다 줘라. 얼마든지 음식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직접 자신이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시중을 보내는 것이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그 종들을 향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오는 겁니다.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와서 종의 모습을 하고 성대한 음식 잔치로 그 종들을 섬깁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가 자주 현대교회에서 무시당하는 이유가 주인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종들의 그 적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서구 문화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하기 나름이다. 이거 여기서 열심히 갖다 섬기고 바치고 그래야지 복받고 그리고 잘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높이 올라가가지고 고지를 점령해서 다른 사람들 호령하지 너희가 호령받는 사람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평가받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남긴 달란트의 양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경중을 따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이 세속 문화의 세속화의 영향 때문에 이런 비유들은 흔히 덮이고 무시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사울에게 제사보다 순종을 요구했던 그 사무엘의 교훈은 그때만, 사사시대나 열왕기시대만 필요합니까? 지금 여기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우리들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 교회를 움직이는데 얼마나 저 사람이 기여할 게 있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바칠 만한 게 있는지, 그 기준이 아니에요. 신실함,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주인이 명령한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그 신실함이에요. 그런 것이지 주인이 오기 전에 내가 뭔가 해보려고 지금 뭔가 한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경쟁적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대신해버린 그런 세속화된 현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다시금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우리들이 다시금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어 먹은 이 음식이 비유에서는 완전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만 할 뿐이지. 그래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음식이 과연 뭘까? 주인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인 우리들 앞에서 우리들 기대에 눕게 하고 거기서 펴서 우리들로 하여금 먹게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당신께서 완전한 순종과 희생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 성만찬일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 공동체들을 기대어 비스듬히 기대어 눕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몸인 떡과 당신의 피 포도주, 그 성만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광야에 난 것은, 광야에서 아무리 만나를 40일 먹었지만 다 죽었어요.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떡은 너희들을 영원히 살게 한다. 내가 마시게 하는 이 피는 내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사람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언약의 표로 새로 세우신 언약의 표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들, 밝게 빛나는 불빛 아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허리를 수건으로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지 서로 다투고 있을 때, 부분적이지만 이 비유에 담겨있는 이 약속과 예언이 그때 이루어졌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우리 읽은 이 누가복음은 제자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노예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명령을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제자도예요. 그런데 그 노예됨은 굴종이 아니라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래서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래서 그 일은 우리가 어떤 하찮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실험관에서 한 작은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도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일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아이에게 매일 갈아주는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 일의 의미도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내가 매일 새롭게 해야 되는 밥에 물을 맞추는 것도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일의 의미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여기처럼 벗으로, 하객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비유처럼 종은 doing이 아니라 being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종이 칭찬받고 있는 것은 밤이 아무리 깊고 길어도 종다움을 신실하게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칭찬받는 것이지 뭔가 대단한 일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어떤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꺼뜨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떠나자 그러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옷에 띠를 띠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그 신실함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것 되게 하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것 되게 하는 그런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실한 종은 이미 복됩니다. 종이 더 섬기거나 아니면은 남들은 섬기지만 나는 섬김 받아야겠어, 그래서 내가 더 복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되고 주님은 당신의 행위로 우리들의 그 복된 상태를 완전하게 확증하고 보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폼 잡으면서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 한 군데서도 리더십 자체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팔로우십에 대해서만 가르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야, 나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구하셔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도 철저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바로 그 순종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파격적인 사랑을 맛보한 사람은 그 전과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의 재림, 파루시아가 초점입니다. 결국 이 비유를 듣는 우리들도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여기가 궁극이 아니고 마침내 이 땅을 침투해 들어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종착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에 보시면은 메시아가 참여하신 혼인잔치가 진행 중이에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때 그 시간을 골라서 그 잔치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돌아오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잔치 음식을 우리들에게 친히 가져다가 먹이실 것이고 우리들을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파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고 지금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고 그랬다가 침륜에 빠졌던 사람들도 주님께서 다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네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